네, 지금 24명 접속되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나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한복판인데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하러 모이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8.15를 보내고 또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주시는 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주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다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팀 링크로 온라인으로 TBC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볼 터이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새로운 공부와 비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렸습니까? 네, 네. 아멘 소리가 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TBC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소성미 목사님께서 질문지에 대한 먼저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아가신 질문지는 질문지 14번 여호수아 말씀의 질문지입니다. 이번에 1번 문제가 라합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였는데요. 최초의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라합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답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생이라고도 해주시고 여자라고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도한 총칭은 이방인.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이 성경 속에서 최초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는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2돌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후일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하고 답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부분 한 가지는 좀 많이 써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문제에 길갈에서 진행한 할례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답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추가해 드리는 것을 성경 속에 보시면 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식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근데 5장 9절에 보시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진행한 할례식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것까지 추가로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요. 얼굴을 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소승민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부 다 얼굴을 안 내는 거.
신기해서.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세겜 갱신을, 언약 갱신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24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다른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겜 언약의 핵심을 보셨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던 시내산 언약하고 진짜로 유사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2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땅의 분배 현황, 그 다음에 세겜 언약의 의미, 그 다음에 세겜 언약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많이 닮았다 하는 이런 의미와 관련해서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정보가 필요한 공부는 아니고요. 오늘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입니다. 공유가 안 됐습니까? 네. 네. 왜 안 되죠? 내가 확인을 안 했네. 이런. Sorry. 자, 세겜의 위치는 이렇게 보세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쭉 올라가서 갈릴리에 연결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 가나안을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전이 주로 집중해 있었고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종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 가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땅의 분배 현황은 요단강 동편의 분배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두 지파 반이 여기 들어갔다고 그랬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 세 지파는 가축들이 많았다는 거죠. 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초원지대를 보자마자 우리가 여기에 자리 잡겠다. 대신에 우리가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 장병들을 보내서 함께 전쟁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요단강 서편의 분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그 서편의 분배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로 나눠집니다. 1차 분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갈렙의 자기 신앙 고백. 이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기로 여호수아는 아주 단시간에 7년 정도에 걸쳐서 모든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서에 아주 일시적으로 여기 보면 13장 2절에 이 남은 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곳이 아직 있었다. 그러니까 7년 안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4장에 가서 이게 쭉 제비에 의존하죠.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데 거기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정벌하자라고 주장해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서 약속의 땅 진입을 허가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12지파 소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돔 소속이었습니다. 에돔의 후예였기 때문에 계파가 없었어요. 이 친구란다. 이분은 그러니까 지파가 소속이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85세, 내가 40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정정하다. 기력이 충분하니까 나에게 특별한 편안한 땅을 주지 말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 이렇게 주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우리 갈렙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분배를 보면요. 헤브론 산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사해 바다가 있는 오른쪽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이게 뭐 지형으로는 남쪽이지만 굉장히 높은 산지죠. 거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지하기 싫어하는 그런 땅인데 내가 이거를 개척하겠다 하는 그런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맨 먼저 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다. 유다와 요셉 지파인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12지파에는 원래 레위 지파가 소속되고 요셉 지파가 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데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48개 성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각 지파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게 레위 지파의 운명이 됐고, 근데 그렇게 되면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아마 요셉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인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의 지파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면서 다시 12지파가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요셉 지파가 되죠. 이게 이제 1차 분배가 되고 헤브론이 갈렙에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가 1차 분배가 됩니다. 2차 분배는 나머지 이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베냐민, 단, 시므온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단 동편에서 맨 먼저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가 오늘 21장까지에 이루어진 9지파 반에 대한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인구수,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런 방식을 봤으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장부터는 세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겜 언약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귀가를 허용하는 결정이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그 실로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제사를 따로 지냈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당시 12지파의 질서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불리하겠다 이런 거를 의미해서 이게 나머지 9지파 반이 보면 너네들 전쟁하자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날 뻔했는데 이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자 한 게 아니고 나중에 혹시 후손들이 올 때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겜 언약에 참석하게 되었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2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 언약하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세겜 언약과 뭐 거의 비슷하게 내용은 가는데 유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청종해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방신은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세 가지가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세겜에서 다시 모여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 세겜 언약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세겜인가? 세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뭔가 이게 고터를 회복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바알 신전들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게 바알 신전이 있어서 바알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위아래를 엮는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신앙을 세우는 출발점을 삼는 것, 이제 도전적이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동안 갈라져 있던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사이를 단합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게 사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 야곱하고 결혼을 했지만 야곱의 사랑을 못 받고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한풀이를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루벤, 시몬, 레이가 전부 다 디나 강간 사건 때 학살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장자로 올라온 지파의 리더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요셉이 했잖아요. 출애굽해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게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과 더불어서 라헬의 자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두 정씨간에 레아와 라헬, 이 두 어머니를 달리하는 이 두 지파 간의 단합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세겜 언약의 핵심은 사실은 12지파 전체의 동맹도 강조하지만 이 레아 자손과 라헬 자손의 결합,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했다. 레아 자손은 몸종을 포함해서 몸종들이 또 이렇게 각각 다 나왔으니까 레아의 계열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라헬과 라헬의 몸종이 한 것은 요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소수죠. 근데 정치적인 영향력은 막대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세겜 언약이 중요했냐? 이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사실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제는 정복했잖아요. 정복했는데 정복이라고 하는 게 가나안 토착민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라기보다는 공존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가지고 유랑해오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해 들어간 건데,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 농경 문화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랑하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집도 굉장히 안정되게 층집을 짓고 살았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으로 광야를 돌파해 나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았고, 이 가나안 문화는 기본적으로 바알, 풍요를 그 주제로 하는 바알 신에 바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나안 문화하고 바알 신앙의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도전을 응전해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세겜의 언약갱신이 꼭 필요했다. 그리고 세겜 언약갱신의 핵심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 와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언약을 맺자 해서 맺었던 그 십계명 돌판 사건, 그것을 재현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하면서 보셨듯이 딱 그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 무리들이 전부 다 한 무리였지만 지금은 12지파라고 하는 아주 선명하게 분리된 또 그러면서도 하나의 동맹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한 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 동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원 형태죠. 원래의 형태인데 이게 가나안 7부족도 동맹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다 동맹이 있었는데 이건 전부 다 그 각 부족들 간의 이익을 매개로 한 동맹이었는데, 이 12지파 동맹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의 동맹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우리가 왕국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12지파 동맹이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게 성경의 소위 예언자 정통의 핵심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도 주변 가나안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고 그러신 게 나오죠. 이 12지파 동맹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 동맹체를 끌고 그 안을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아울러 갔습니다. 세겜 언약 때는 12지파 동맹에 결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언약이 의미가 삭대하는 게 바로 국가의 등장과 12지파 동맹체의 철학,
이것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겜 언약을 24장 쭉 보면 오늘 우리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이거 자체는 한편의 예배 같습니다. 옆에 우리 주보를 놔뒀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그래요. 제가 여기 쭉 써놨습니다만 맨 첫 번 24장 2절에는 이게 예배로의 부름, 우리 부목사님들이 맨날 하시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은 하지만 초대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초대는 뭐 내가 원해서 예배를 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뭐 교회 목회자들이 불러서 왔다 이렇게 다 그건 예배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로의 부름할 때 예배 장소에 와 계셔야 돼요. 이거 지나가지고 나중에 지각해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초대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로의 부름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초청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니까 절대로 예배는 지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도 경배로 나가죠. 경배 찬송으로. 찬양의 핵심은 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에서, 모세, 아론, 애굽에서 광야 생활 뭐 등등 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또 가나안 칠족들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왕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하게 독성을 가진 그러한 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게 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열매를 약속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거죠. 곡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파트였다. 세 번째로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이죠. 결단 그리고 봉헌. 이게 이제 결단과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24장 14절에서 24절 아주 유명한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할 때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주는데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우리가 몇 개 알고 있죠. 혹시 누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보실래요? 마음차 너무 떠들었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이크 다 끄셨나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아예 안 하신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집안의 수호신 데리고 나오죠. 말란장에 밑에 숨겨서 나온 거 드라빔이 일종의 가정 우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던 신 그거는 출애굽에서 십계명 받았을 때 밑에 아론과 무리들이 했던 금송아지 이것도 섬기던 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 저편에서 약속의 땅 임박해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발견했던 바알신 이게 아마 세 가지 정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아모리 족속의 신이라든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뭐 하는 거죠? 어디지?
어디 갔습니까? 놓쳤다. 예.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게 이게 결단과 헌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언약 체결로 나타납니다. 25절, 26절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26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서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본격적인 그 단계인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큰 돌입니다. 이 큰 돌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를 가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하고 하늘하고 직동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 위에 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했던 그곳에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베델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했던 그 베델에서의 큰 돌 사건,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24장에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와중에서 큰 단을 세운다.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때 큰 돌을 가져다가 단을 세웠던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형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안에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큰 돌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는 걸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체결하는 큰 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파송이죠. 이 파송이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일, 이런 게 아닙니다. 미시오, 파송하다, 보내다라고 하는 거를 한문으로 그냥 소리를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오라고 하는 거, 천주교에서는 예배는 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시오를 예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절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강조점이 와 있으니까 예배라고 부르고 월십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파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겜 언약에서 중요한데, 이거는 22절하고 27절에 증인으로서의 약속,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으로서 약속해. 증인이 뭐예요? 나가서 내가 이러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도 증인이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핵심은 파송이다, 증인이다. 축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복을 우리가 많이 빌긴 하지만 파송을 위한 기도다, 이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이제 가라, 평안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거. 네가 증인으로 가겠다니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하나의 문명은 중국의 황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겐지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를 포함해서 여기 시리아, 이라크 이쪽을 이렇게 뭐 초승달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서령 문자가 나오고 또 무슨 함미라비 법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거고, 여기 이쪽에 이게 나일강 유역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당대의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도록 나오는 것이 이쪽에서는 제국이 나오잖아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쭉, 뭐 메단, 메데,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애굽이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이렇게 강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거는요, 이렇게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은 당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주시려면 이런 정도를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 문명도 발달하고, 이런 거를 파라오를 제압하고 이런 걸 주셨는데 왜 여기를 주셨나? 이 작은 땅에. 그나마 그것도 그냥 12지파가 나누어 가지면서 하는, 이거를 초즌 피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강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야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내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를 택하지 않고 이집트 문명지대를 택하지 않고 이 중간에 아주 작디 작은 이곳을 택했고 이 작은 백성을 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 오늘날 우리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 빨간 게 중국이죠.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국이 있죠. 여기는 파란색은 미국입니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여기 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선족, 조선 피플인데, 한국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좋습니다. 조선. 조선일보 조선은 아니고요. 조선일보 조선 CHOSUN인데, SEN. 조선일보하고는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chosen people. 전 이게 하나님께서 강대한 두 문명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집단, 그거를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명명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건을 오늘 우리의 이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발견해요. 이건 뭐 괜찮은 발견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문명, 그리고 새롭게 신흥국가로 G2로 올라오고 있는 이 초강대국, 그 다음에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온갖 문명을 다 흡수하면서 세계의 정말 초인류 국가, 경찰 국가가 되어 있는 미국, 이 사이에서 이 작은 한 점 같은 나라, 이게 이름하기를 초선 피플이다. 초선 피플, 선택된 백성이다. 이게 저는 어거지인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불과 150년 남짓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700만 명입니다. 그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2천만 명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 역사적인 긍부정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이런저런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고, 그렇게 절대로 미움은 많이 받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국 문명을 선택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거기에 사는 노예 출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중국을 택하지 않고 미국을 택하지 않고 이 가녀린 한반도의 작은 민족을 택해서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펼쳐나간다. 이거 뭐 우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봐야 될 시각이라고 저는 믿어서 오늘 이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정복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바로 이게 우리들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 민족의 지극히 작은 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다. 그런
감정을 가지시고 8.15 해방의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는 이거 어떻게 나가죠, 이거? 자, 화면 공유는 스탑하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성미 목사님, 네. 오늘 나눠주신 질문지 프린트물에서 그 사사기가 24장까지로 돼 있는데 21장까지로 오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여호수아서에다 그냥 사사기만 바꿔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21세기 오늘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광복절 연휴를 맞이하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TBC 성경 공부 회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계약 갱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광야에서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중요하기에 그와 같은 과정을 밟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가나안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과 더불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강대한 문명과 애굽의 강대한 문명 사이에 있는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을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역사 속에서 작디 작은 한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 속에서 강대국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이 세상에서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을 발휘하도록 주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너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여서 교회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정복되었다는 새로운 이미지와 명성을 듣도록 주님, 한국의 교회,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코로나를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보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